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가 에레미야에게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엄격한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엄격합니까? 자녀를 예로 들면 만약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알아서 해라. 네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지 않죠. 아주 그 자녀에 대해서 엄격하게 아니다 거기는 그 길로 가면 안 돼. 딱 이렇게 그 길을 막고 그 자녀를 이렇게 조율하려고 합니다.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훌륭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딱 길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할 때는 또 반대로 엄격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또 관대할 때도 생기게 됩니다. 계속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그렇다고 아이고 너는 안 되겠다. 너는 계속 실수나 하고 이제 그냥 끝이야. 너는 그냥 가라. 이렇게 하지 않죠.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그 사람이 실수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 그래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줄게.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다시 한번 새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잘해보자 하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끌어안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회유하게 되는 거죠. 그만 좀 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봐. 다시 한번 잘해봐. 사랑할 때 이렇게 때로는 엄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관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는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악을 지며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중하게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냥 그렇게 심판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런 심판 중에서도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 중에서도
빠져나갈 구멍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직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거야라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과 또 애굽의 도움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우리가 이길 수 있어라는 이런 것을 헛된 믿음을 믿고 예레미야의 심판 경고를 무시한 그 시디기야 왕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딱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 초기에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그 바벨론 군대로부터 예루살렘이 포위된 숨통이 조여진 상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왕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남유다가 거의 망한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였습니다. 이미 남유다에 남은 성읍이 예루살렘과 라기스와 아세가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라기스는 이때 당시 남부 유다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보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후의 보루 하나와 또 예루살렘과 아세가 이렇게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줍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셨던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바로 북쪽 유브라데 강변으로부터 남쪽으로는 애굽 시내에 이르는 아주 광활한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비옥하고 광대한 땅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35장에 이스라엘의 성읍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이제 따로 유업을 받을 수 없는 레위 지파에게 그냥 성읍을 내어주라라는 이스라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만 주어지는 성읍의 개수가 48성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은 성읍은 3성읍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아주 큰 복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말기에도 무깃도, 미스바, 베세메스, 사마리아, 드빌, 기랴세벨 등 아주 주요 요새화된 많은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유다의 모습은 예루살렘과 라기스, 아세가를 제외하고 모든 요새가 다 이미 점령당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결코 죄와 타협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그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냥 그것을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가 죄와 함께 망해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기 때문에, 싫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되는 길로 가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며 배반하는 자는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특별하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몇 번씩이나 거절하게 됩니다. 거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기고 자신의 보기에 임의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고 조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길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시드기야 왕이 이제 완전히 망한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그 살 길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길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는 것,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에게도 그 살 길, 회개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태도와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였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제 아들이 이제 이유식을 이제 먹고 있는데요. 아주 밥을 이렇게 딱 맛있게 합니다. 그래서 고기도 이렇게 아주 많이 넣고요. 그리고 그 채소 육수를 딱 내 가지고 이렇게 딱 합니다. 저도 좀 자주 이렇게 빼서 먹는데요. 아주 맛있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아주 맛있게 맛도 있고 이런 딱 간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죽을 만들어서 딱 주면 딱 세 숟갈까지는 아기 새처럼 아주 입을 빵긋빵긋 벌리면서 잘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세 숟갈만 딱 지나면 고개를 획 돌려버리고 그냥 뭐 그 전부터 이제 뭐가 있나 여기 뭐 이렇게 뭐도 보고 안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자 이거 먹어봐라 막 하면서 숟가락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막 고개를 이렇게 따라가고 막 쫓아다니면서 이제 먹입니다. 그러면 제가 드는 생각이 야 내가 나 좋으라고 먹이냐? 네가 먹어라. 왜 안 먹냐? 이렇게 좋은 걸 했는데 왜 내가 너한테 사정해야 되냐? 먹어라. 제발 좀. 제 아들만 아니었으면 그냥 먹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발 좀 제발 좀 회개를 해봐. 제발 좀 돌이켜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자녀가 망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제발 좀 돌이켜봐.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쉬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고개를 획획 돌립니다. 끝까지 내 고집대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이제 거의 망한 상태, 거의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이켜봐.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야. 이제 곧 있으면 지금 네 눈앞에 바벨론들이 와서 침공했잖아. 이제 여기서 더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죽어. 제발 돌이켜. 제발 이제는 내 말 좀 들어. 마지막 기회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회개의 기회를 떠먹여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위된 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이 된 지 9년 10월 11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다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진을 치고 아주 이제 포위를 하고 그 주위의 성이 이제 토성까지 쌓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시드기야 왕 11년 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이제 그 2년 동안 포위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3절에 11년 4월 9일에 그 예루살렘에 아주 심한 기근이 들어닥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회개하고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데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바벨론 군대가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2년의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회개해라, 돌이켜라,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근이 왔는데 이제 진짜 다 망했는데 새 성읍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안 할래요. 끝까지 버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바벨론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완고한 시드기야 왕을 향해서 오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이제 그만하고 나의 자녀답게 좀 살아봐라. 내 말을 듣고 좀 살아봐.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애가 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어떻게든 좀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여러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고집과 제약은 얼마나 완고합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해하십니다. 이 죄악이 얼마나 끈질긴가, 얼마나 변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까지 도달하십니까? 바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고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우리에게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가 이상한 길로 가는 것을 결코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가 망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시며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돌아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뭔가 의의가 있어서,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삶에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경계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항상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히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도록 오늘은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변화와 성숙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휴가 중에 계신 다윗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목사님과 가족 간의 모든 것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할 수 있게 달라고 또 북한 땅과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주님의 복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우리나라가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을 바라보며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